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말씀 통해 선명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누가복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강해하며 나눌 예정인데요. 준비하다 보니 당초 예상은 그저 오늘 하루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했었는데 막상 준비하다 보니 이 안에 담겨진 메시지들이 하루에 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고 또 깊은 은혜들이 있어서 짧게는 다음 주까지, 또 길게는 그 다음 주까지 아마 시리즈로 설교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도 이미 예고해드렸듯이 앞으로 향후한 2-3주간은 이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재고찰하고 또 다시 한번 인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 10장 말씀을 통해서 힘들지만 힘들지 않은,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제목이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개념화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먼저 다가오는 마음은 힘들고 부담스럽다 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에는 필연적으로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이 늘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명은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이야 라고 우리는 아예 인식화해버리므로 사명이라는 건 어떤 특정 집단이나 어떤 특수한 사람들만이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인식해버리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단순히 힘들고 고된 작업이고 사역이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힘들어 보이지만 힘들지 않으며 어려워 보이지만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역설적 의미에서의 그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소 자주 빈번하게 이런 역설적이거나 모순적인 어떤 표현을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제가 이런 모순이나 어떤 역설을 좋아해서가 아니라요, 성경이 그와 같은 레토릭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자들은 이와 같은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더욱 도드라지게, 특별하게 우리의 뼈에 사무칠 정도의 그 강한 메시지들이나 의미나 의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에 저 역시도 이와 같은 레토릭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제목을 가져왔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와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소 피곤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집중하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인식해오던 사역이나 사명이랑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고찰과 인식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토요새벽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지만 애둘러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제 토요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이 주일 예배에 오시는 분들보다 인원적으로도 적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보시지만 아무래도 주일 예배만큼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지 않을 것이기에 오늘 다시 한번 이 개념이나 이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특별히 기독교계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에 대한 이슈가 뜨겁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조금 관심이 있고 기독교 컨텐츠들을 시청하는 분들이라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노출되었으리라 생각되죠. 그래서 저 역시도 계속 컨텐츠를 볼 때마다 광고처럼 뜨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10월 27일인가요? 앞으로 며칠 후에 이젠 대규모 이 시위 집회 내지는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광고였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관심 있게 혹은 그 집회에 대해서 제가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자세한 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이 집회 혹은 이와 같은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광화문에서의 그 집회에 우리가 참여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목소리를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이 개념과 이 상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은 말 그대로 의식이 있는 한국 교회들은 사활을 걸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기 위한 이 운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집회에도 약 200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집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만약에
이곳이 아닌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면 저도 그 집회에 우리 성도들을 모두 데리고 함께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집회나 이 모임에 대한 설왕설래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곳에 참여하는 집단이라든가 교회, 그리고 사람들의 면밀을 살피며 그것 자체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가 또 모든 집단이 다 옳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힘주어 이와 같은 집회, 이와 같은 운동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곳에 모인 이들의 어떠함 때문에가 아니라 그 모임이 지향하고 추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기피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목적을 두고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범국가적으로 그리고 범종교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운동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국민 대다수가 이 법이 입법되었을 때에 다가올 그 후폭풍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심지어는 교인들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이와 같은 운동을 통해서 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시대에 대한 이제는 그 고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도 내일 아니라는 생각으로 관심 없는 성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사활을 걸고 이 법안의 통과를 막아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말보다는 평등법이라는 이 말로 이 법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평등법, 평등을 추구하는 이 법이 무엇이 잘못이기에 교회가 사활을 걸면서까지 이것을 막아서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은 상식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향하는 국가, 정치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평등법에 대한 그 법이 기초되어 분명하게 이 법이 세워져 있고 그 법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 땅을 불평등한 국가이고 사회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안에 개인의 다소간의 차이로 인해서 불평등이라는 것을 느끼는 이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평등법을 기초해서 국가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평등법이 버젓이 있는데 무슨 평등법을 다시 재입법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의도와 숨은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이 평등법에 결국에는 애드업해서 그들이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을 외치며 그들이 이것에 추가하는 몇 가지 사항들인데 그 중에 우리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기억해야 되는 그 세 가지만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적 지향에 관한 법입니다. 성적 지향에 관한 법.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소수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평등하게 대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성적 지향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 없이 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좋은 말 같지만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 유럽이나 호주마저도 이 차별금지법이 오래전에 이미 통과된 국가이고 그 열매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리올림픽에서 얼마 전에 일어났었던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XX 남성 염색체를 가진 자가 여러분 여성 시합 대회에 참여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죠. 남녀 간의 엄연히 현격한 힘의 차이나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여성 대회에 참여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이야기하는 평등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평등법이 여러분 통과되면 이와 같은 웃지 못할 현상들도 분명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욕탕을 가는데요, 저는 분명히 남자인데 스스로가 어떠한 앙심을 품고 어쩌면 악한 마음을 품고 제가 스스로 매표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남자 아닙니다. 당신이 보기엔 남자지만 나는 여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여성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법적으로 그것을 금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마저도 자기 자녀에게 너는 남자야 여자야라고 얘기하면 범법 행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의 어떤 컨텍스트로 생각하면 남성들 군대 가기 싫죠. 여러분, 그러면 남성들이 오직 남자들만을 징집하고 있는 현 체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남자 아닙니다. 저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군대로 의무로 복무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나를 복무시키려면 우리나라 모든 여성들도 군대 가는 법을 통과시키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적어도 이 법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이라든가 타 국가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는 사태가 일어났으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목사가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범법 행위로 여러분 규정된 시와 국가들이 분명히 버젓이 벌써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상을 통해 보았겠지만 게이 목사들과 동성애 목사들이 버젓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미 절반가량 이상의 교회들은 이와 같이 그와 같은 개념과 운동에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와 인본주의까지 여러분 교회로 침투하여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숫자화 할 수는 없겠으나 80% 이상의 교회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은 관심이 없고 모를 뿐이겠죠. 이미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그와 같은 세속화, 인본화, 이와 같은 잘못된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에서도 아이가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 너는 아들이란다, 너는 남자란다, 너는 여자란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아이가 부모를 고발하면 부모는 법적 구속을 받게 되는 시대가 이미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을 막아서고자 지금 사활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서 진리를 더 이상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이제는 곧 문을 닫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상에 관한 법. 이 사상에 관한 이데올로기에 관한 평등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예로 들면 여러분,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갖고 있는 여러분 주사파 같은 자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공무원의 직급에도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가 주체 사상이 웬 말입니까? 그런 이들은 공식적으로 공무원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갖고 있다라고 버젓이 이야기하고 선언해도 우리는 그 사상으로 인해서 그를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 가운데 이와 같은 주체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채워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얼마 전에 본 영상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여러분 교사 활동을 하고 있느냐가 그와 같은 상황과 현실에 여러분 모멸감을 느끼고 여러분 비참함을 느껴 크리스찬 스쿨로 학교를 이전했지만, 크리스찬 스쿨에서마저도 신앙의 양심과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젠 크리스찬 스쿨에서도 이제는 기독교 교사만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그와 같은 개념에서 조금 방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교사의 이야기는 현직 호주 교사였습니다. 어떤 지역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제는 크리스천 스쿨이라는 이름 안에서 세워졌지만 교사들이 타 종교, 무슬림이라든가 부디스트들도 교사를 할 수 있는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크리스천 스쿨입니까? 그게 무슨 기독교 교육을 하는 기독교 학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거짓을 거짓이고 옳음을 옳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이런 마지막 세 번째, 종교에 관한 평등. 방금 이야기하는 그 교사 여러분 임용 문제도 그렇지만, 이제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도요 공공연하게 그것들을 사이비고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암묵적으로 아니면 여러분 공식적으로라도 신천지라든가 제가 통일교를 이단이고 사이비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저에게 돌을 던질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적으로 금지되게 될 겁니다. 제가 신천지를 이단이라 이야기하고 통일교를 사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법적인 제재를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나타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시대 안에서 이루어질 현상이고, 이미 유럽 각국에서 그리고 호주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처럼 여기신다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여기신다면 여러분, 큰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이로 인해서 물들어갈 세대, 시대, 그리고 그 국가, 그곳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 곧 그와 같이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많은 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이유가 나만 아니면 돼, 내 가족만 아니면 돼, 내 교회만 아니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내 아이가, 내 가정이, 그리고 내 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막아서지 않고 싸워내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체감되어지지 않는 현실이 아니기에 여러분들은 넋을 놓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곧 다가옵니다. 내 아이의 의지와 내 부모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들은 종교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이 법안을 통과하려고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평등법이라고요? 아니요, 저는 이것을 역차별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자유와 책임을 갖고 있죠. 그런데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종교의 자유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를 수호하는 겁니까? 이 평등법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역으로 차별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앙의 양심과 이 본질을 더 이상 지켜내지도 못하고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말입니다. 이미 도래했고 이제는 그것이 한국 사회로 더욱 깊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서고자 할 뿐인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대세는 넘어갔죠. 저는 언젠가는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아서고자 노력하지만 막지 못할 세상이라는 거, 시대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싸워야 합니다. 투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개신교라 하는 것에 여러분, 그 의미가 프로테스탄트, 말 그대로 프로테스트 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저항 정신입니다. 싸움 정신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싸우러 나가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진리가 아닌 것이 교회의 진리가 될 때에 우리는 어김없이 투쟁하고 저항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성도는 이 저항 정신과 개혁 정신을 잃어버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만 아니면 돼, 내 가족만 아니면 돼, 내 교회만 아니면 돼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이의 미래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그와 같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우리는 투쟁하고 싸워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침묵하는 것이 교회의 미덕이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씌워진 프레임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침묵하고 양보하고 투쟁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아야 된다는 프레임입니다. 옳습니다. 교우들 간에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거나 감정적인 것으로 논쟁하거나 서로 다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태생적으로, 그리고 그 DNA가 진리가 아닌 것이 교회에 침투해올 때에 생명을 걸고 싸워왔던 집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종교로 공인되는 순간이 기독교의 종말이었고 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자밥이 되고 콜로세움에서 잔혹하게 죽어갔으며 여러분, 화형당하는 것, 그것을 감수한 자들이 비로소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밀라노 칙령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 순간 서로 앞다투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왜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유리하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에 더 좋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의 교인들과 교회를 바라보며 이와 같은 참담한 현실을 느낍니다. 참담함을 느끼죠.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없으니까요.
예수를 위해 내 생명을 드릴 사람도 없으니까요. 늘 이야기하지만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예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지, 예수를 위해 생명을 걸고 그의 사명을 받들 사람은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가 맞이한 이와 같은 현실은 무리도 아니죠. 이걸 저주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이걸 컨시퀀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교회가 생명을 걸고 진리를 수호할 생각이 없는데 어찌 악인들이 세상에 나와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을 백주대낮에 행하지 않겠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었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우리 열린문 교회만이라도 싸워야 합니다. 소리를 내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가축에게 여러분 전가되어 그 가축을 번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그와 같은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 안에 착각이 있어요. 이 착각은 무엇이냐면 그저 우리가 소나 가축을 그저 돈으로 사서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구원을 입는다라는 착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는 흡사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받았던 충격과 같은 겁니다. 전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설 때에 여러분, 그는 광채 가운데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와 같이 완전한 성인의 모습으로 서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제가 예수를 믿는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이미지와 형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끌려나가실 때에 절름발이와 같이 온몸이 피투성이고 여러분, 참남한 어떤 몰골을 가지고 그 안에 섰다라는 것을 그 영화를 보면서 그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소나 가축을 잡아주고 책임을 전가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예식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과정과 형식이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가대 가운 같은 것을 입고 거룩하게 성수를 뿌려 우리가 구원받고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 그와 같은 형식과 과정을 겪은 것이 그 제사였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레위기법을 보면요, 먼저 우리가 소나 가축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소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성막은 깨끗한 이런 교회당 같은 게 아니라 도살장 내지는 도축장 같은 분위기였을 거예요. 피가 낭자하고 피비린내가 나고 온 곳에 칼과 동물을 잡을 여러분 도구들이 여러분 온 곳에 널려 있었을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한두 명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 왔을 것 같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온갖 가축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바퀴벌레 한 마리 잡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바퀴벌레를 여러분 누를 때의 그 느낌과 촉감도 너무나 싫고, 제가 뭔가 생명에 대한 존중 사상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걸 죽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고 싫습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그 소를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은 백정이라는 특정 집단에게만 맡겼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날 것 같죠? 그 소나 그 재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난리 난동을 피며 살고자 하는 본능을 발휘할 때에 그것을 붙잡아 칼로 찌르고 이런 피를 흘리게 했어야 됐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우리는 말 그대로 땅바닥을 뒹굴르는 그와 같은 더러움을 입었어야 될 겁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죽였다면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옛날에 신혼초에 제 아내가 요리를 해주는데 생선 비늘이 징그러워서 벗기지 못하고 망설였던 그 순간이 기억났어요. 생선 비늘도 벗기기 힘든 우리가 여러분, 방금 내가 잡은 소의 가죽을 벗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토막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각을 뜬다는 의미입니다. 부위별로 토막을 내가지고 그것을 비로소 여러분 번제로 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유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거룩함을 입는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편안하고 쉽게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해 오셨죠?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싸구려로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피 흘려 눈물을 뿌리며 얻어내고 이뤄낸 것이 구원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어졌다? 값없이 거저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어지는 그 은혜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공으로 얻을 수 없는 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었다의 의미에서의 값없는 은혜, 거저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는 은혜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강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비판하고 있는 당시의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심한 신앙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좋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뭐라고 비판하는 줄 아세요? 로마 황제 네로의 여러분 핍박이 시작될 무렵에 그들이 여러분 도망쳐 나가고 배교하고 배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 대입해 볼까요? 너희들이 예수는 믿되 너희들의 피해를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희생하려 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아파하려 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피 흘리려 하지 아니하고. 오늘날의 교회와 의식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내 가족만, 내 아이만 아니면 돼. 반복되어지는 이와 같은 개념 때문입니다. 평화나 자유가 거저 주어집니까? 3살 먹은 어린애도 알 겁니다. 거저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오늘날에 일어나는 전쟁 상황을 보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만 국한하여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말 그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처럼 끌려가는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클럽에 놀러 왔다가 쇼핑을 하다가 갑자기 잡혀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당황했을까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멈춰서려고, 도망가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강제로 그들을 징집해서 끌고 가는 장면을 뉴스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공감이 갔습니다. 어떤 게요? 전쟁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피 흘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곳으로 나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그런 모습이 비겁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 역시도 저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살고자 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지 죽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나가서 조국을 위해서 싸우고 피를 흘리지 않으면 여러분 내 조국은 없습니다. 조국에서 누리는 자유는 없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도 없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데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이야기하는 자유와 평화는 없습니다. 신앙으로 국한시키면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광 없습니다.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고 아무도 피 흘리려 하지 않고 아무도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의 부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진리가 여러분 이곳 가운데 도래하고 나타난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 땅에 뿌려지고 썩어져야 여러분 열매와 과실을 맺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개념화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피뿌림의 제사입니다. 피뿌림이 없이는 구원도 영혼 구원도 없다.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 국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렸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무나도 편안하게 당연하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도끼에 찍혀 죽고 피를 흘리며 죽어갔는지 아십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방 미개한 민족을 위해서 그들은 피를 쏟았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와 그 안에 주어지는 구원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한자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명을 받들어 우리가 지키고 감당한다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날에 교회가 인식하고 있는 사명이라는 의미와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미와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 얘기했지만 70인 전도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1절 2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유명한 70인의 전도대를 주님께서 파송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것은 전도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전도대를 보낸 거였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것은 70인의 전도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70인의 전도대가 아니라 70인의 사명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라는 것이 그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전도의 전부이고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 진리를 전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여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온다면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죽이는 것이고 교회를 망치는 것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이 개념에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를, 복음을 수호하고 지켜내는 것이며 교회가 세속화되고 거짓에 물들어가는 것을 지켜내고 싸워내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전도라는 것을 편안하게 고급진 식당에서 만나서 스테이크 썰면서 우리 교회 좋으니까 와보지 않을래? 이걸 전도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어떤 교회인 줄 알고요,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는 줄 알고요. 그러면 신천지 교회든 아무 교회나 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천지만 나쁜 놈들입니까? 버젓이 정통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없고 진리는 무너져가 있는 교회가 신천지 이단보다 더 나쁜, 미혹하는 교회는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나는 다른가?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음과도 동시에 우리 교회는 다른가? 다르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겠죠. 피를 흘리며 전해야겠죠.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것을 각오해야 되는지를 은유로 보여주는데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대요.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 앞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한 상식으로 생각하면 어린 양은요, 방어 능력도 없고 그나마 성체도 아니고 어린 양이라면 도망갈 힘도 없을 거예요. 이리 앞에서 갈갈이 찢기고 이빨에 물려서 죽음을 당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70인을 뽑아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한다는 말이 누구도 너희를 방해하지 못하고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며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는 어린 양을 이리에게로 보낸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찢기러 간다는 거예요. 공포와 위협 가운데로 너희들을 내몬다라고. 여러분, 이와 같은 짐승의 아가리로 쳐넣는다라는 말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사지로 내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이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거대 앞에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거대 앞에 나아가면 이와 같은 위협과 위기와 어려움을 느낄 것은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거로 말미암은 두려움이나 그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내는 이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 보내는 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그 이가 누구신지를 먼저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단순히 사명에 대해서 논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는 이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뼛속까지 깊이 인식하고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에게로 보내신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역설이고 모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역설을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How much He loves us,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먼저 느끼지 못하면 우리 이 사명 감당 못합니다. 누가 사지로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요? 옳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확실한 미래와 자녀들을 우리가 의탁하지 못하는 이유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내 자녀를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 감당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How He loves us, 어떻게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최초의 살생을 저지른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가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인이 최초의 살생을 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수치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다가 그들의 수치를 가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임하게 되죠. 결국에는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이전에, 그들을 쫓아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면서도 그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으셨어요. 어째요?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었던 그들의 수치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죽옷이, 그 가죽이 갑자기 어디서 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시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살생을 저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헷갈립니다. 하나님은 폭력과 이와 같은 것을 끔찍히 여기시거든요. 언젠가도 설교했듯이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이루시듯이 인류를 멸망시켰었던 그 이유가 violence, 그들의 폭력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것이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닌 넷째였던 이유가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족장의 아들들을 쳐 죽였었던 그 폭력성과 잔혹성 때문에 그들에게 장자의 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하죠. 하나님은 폭력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생을 최초로 저질렀다는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을 폭력적인 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해야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으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싫어하시던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성에서 일어났던 헤렘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잔혹성을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와 같은 잔혹함을 보이실까? 그 잔혹함의 여러분 정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대목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도 대단하지만 저는 그 아버지의 사랑,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쉽게 은유하고 비유해서 제가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제 목숨을 드린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로마서의 논리대로요. 그런데요, 내 자식을 무언가를 위해 생명을 내어준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것 같아요. 내 생명을 내어주는 건 혹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내 자녀의 생명을 내어주는 건 여러분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극치를 보이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물론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인생이 아니기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더 쉬웠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정죄도 우리를 떼어낼 수 없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안심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보다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7마디를 내던지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단순히 여러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뿐만이겠습니까? 아버지로서의 그 아버지의 부정까지도 버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았어요. 철저히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의 잔혹함을 봅니까? 아니요. 인간이 뭐길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렇게 폭력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생을 하시고, 그렇게 사랑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다? 여러분,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함으로 알량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고 보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동물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도말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죄와 수치를 가려주셨다라는 의미가 도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모두 신학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개념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3절 띄워주시겠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린 양이 이리를 향해 가는 그 장면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포커스 자체가 잘못됐어요. 성경을 비판하는 수많은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성경을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캐논 인 캐논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캐논 인 캐논, 성경 안에 성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사사로이, 베드로후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문맥으로 성경을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지 하나님이 사망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이리의 아가리로 어린 양을 쳐넣는 것과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것은 현상이고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미래 가운데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랑하는 우리를 사지로 내모시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내러티브를,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해석해오고 들어왔었던 그와 같은 문자적인 해석에서 해석될 수 있는 말씀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가 들려질지 여러분 한번 기대하심으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지로 보내는 것은 전쟁터로 무고한 백성이나 러시아가 그랬듯이 죄인들을 보내는 것과는 달라요. 혹은 돈으로 용병을 사서 지금 북한 군대 1만 명을 파송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의 신념을 저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애절함과 간절함,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과 같은 우리를 이리에게 보내주심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고난과 어려움을 묘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유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가운데서도 필연적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 많은 사명자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시대가 너무 악하니 그것을 가르치고 치료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자들, 그리고 세상이 모두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할 자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만 시대의 필요와 시급성과는 다르게 사명자들은 갈수록 사라져만 가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교회는 시대의 악함과 불합리함을 알지만 그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뛰어들 생각은 없습니다. 왜요? 또 반복해 드릴게요. 나만, 내 가족과 내 교회만 아니면 괜찮으니까. 내 아이만 게이, 레즈비언 아니면 괜찮으니까. 제가 무서운 말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가 사명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레즈비언, 게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막아서지 않으면 우리 열린문교회가 세속주의, 인본주의, 다원주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아서지 않으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괜찮다, 내 가족만 아니면 괜찮다의 식에서 벗어나십시오. 괜찮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이 죽습니다. 내 가족만 보호되는 것 따위는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되면 내 가족도 필연적으로 물들어 갈 것입니다. 내 교회도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언급하는 바와 같이 성도와 사명자를 구분하지 마십시오. 동시적 개념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순간 우리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 이 진리를 수호하고 이 시대를 지켜내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를 위해서 포기와 희생은 불가피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 물리적인 가해, 폭력을 당하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지대에 숨어 계셨다면, 우리가 사명자가 된다면 아마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제 지난 20년의 사역을 보니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도 너무 많았고, 모욕과 수치와 그리고 여러분 거짓으로 인해 공격당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인 가해를 당한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현실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능히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열린문교회만큼이라도 이를 위해서 목회자를 내세우지 맙시다. 목회자만 피 흘려 싸우면 되고 당신만 사명자라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목회자만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피 흘려 싸워야 되잖아요. 아니, 함께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목회자가 피 흘려 싸우면 함께 싸워주기는커녕 피를 흘리고 있는 그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기들의 감정과 자기들의 연민과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생명 걸고 싸워주는 사명자와 목회자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질 때에 알량한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난도질하고 소금을 뿌리고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 열린문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다릅니까? 라는 생각도 겸하여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민,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안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 개인도 없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고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런 이들을 사지로 내모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를 오늘 본문에, 다음 주 본문에 그대로 여러분께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염려와 근심은 넣어두셔도 됩니다. 우리가 마주할 현실이고 팩트일 뿐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전쟁터와 같은 삶을 이겨내시고 계실 여러분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리신 하나님을 능히
경험하고 계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이 세상과 싸우십시다. 목소리를 내십시다. 비겁하게 숨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나가서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그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칭찬받는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